느헤미야에 발생한 문제는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이기주의와 또 어려운 사람들이 속출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가? 1절에는 백성들의 원망이 드디어 지도자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설상가상으로 이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 속국인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을 자기 나라에 돌려보내고 그 대신에 세금을 잘 거두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중에도 세금을 내야겠습니다. 정말 보릿고개가 따로 없는 거죠. 그 와중에 먹을 것도 없지, 자녀를 팔아야 되지,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면 먼저 1절과 5절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집도 밭도 저장 잡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4절에는 세금까지 내야 되고 5절에는 이제는 식구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이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페르시아에서 상황을 같이 산 사람들하고는 모르죠. 거기서 이제 자원에서 온 느헤미야가 국민총회를 열게 됩니다. 전 백성을 모으는 일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 국민총회를, 대회를 열고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분노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늘 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것이 아니라 크게 분노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도자가 그 피해자의 아픔을 전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힘센 사람의 편에서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 지도자가 크게 분노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한 피해자들은 일단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일교회 그 이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사역하고 계신 송태근 목사님, 농부처럼 수수하면서도 사실 학자의 깊이가 있는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송태근 목사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됩니다.
예배 전에 사람들을 절대 안 만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주 예민한 상황에 있는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사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찡그리고 그러면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배 전에는 사람을 안 만난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왜 인사를 안 하고 째려봤냐고 물으면 렌즈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속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이 모든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성도의 표정이나 상황을 살피는 가운데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 전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지도자가 이 감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 아픈 상황을 듣고 분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분노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걸 보면서 마르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것을 거룩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대처할 때는 부드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이단을 대처할 때는 무슨 식구처럼 대처하지 않고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고민했던 게 교회 안에 살면서 모든 상황에서 살인자가 와도 도둑놈이 와도 늘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 줄 제가 생각했어요. 혼란이 일어나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저는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사도 바울도 저주를 퍼부었죠? 왜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피해자,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우리가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불씨가, 작은 독이 온 우물을 다 감염시켜서 마시는 공동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축 전염병이 돌면 다 죽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온 국민이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다 죽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의 씨앗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교회에서 상을 비웠고 장사꾼들을 몰아낸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요,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분노하지 않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할 때 아파해야 되고 잘못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게 바른, 건강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헷갈려요. 목회자는 전혀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목회자는 다 참아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눈 감아줘야 되고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한다고 배웠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다르네요. 잘못에 대해서 물론 사소한 잘못은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을 흔드는 잘못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 지도자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바로 즉각 시간이 걸리지 않고 회복된 결과를 우리 오늘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그 핵심에는 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자들이 말이죠, 이 어려운 때에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종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성경은 희년 제도를 두어서 같은 가족에게는 이자를 주어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게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느헤미야 오기 전부터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사람들이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세금까지 내야 되는 걸 보면서 이제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주의, 이 부자들의 이기주의, 그들에 대해서 바로 화를 냈던 겁니다. 지금 화내는 것은 그 피해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자기 뱃속만 채운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냈던 겁니다.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이름만 높이고 자기 자랑만 하려고 남들처럼 우리도 땅을 팔아서 헌금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속였으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는 이런 이기주의나 거짓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엄벌로서 그들이 즉시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주의가 뭔가? 그 교환에 6가지가 있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주의란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기주의를 극복하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면 되겠지요. 이기주의란 두 번째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 바로 이게 사탄이 잘 됐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기주의란 자기를 모든 일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네 번째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장한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요,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기주의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따라와 주기를 주장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들어보지 않는 배려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기주의는 불행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건, 상황이 자기에게 미칠 영향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는 지옥의 문턱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것 같은데 지옥 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남대학교에 영어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그때 영어 예배에 어떤 젊은 학생인지 아니면 졸업생이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그 새 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이었는데 그 해석이 처음 듣는 해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기주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둬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이기주의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둬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훈련하게 되면 자기 사랑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 자기 사랑이 자기를 파멸로 이끌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한 거다. 저는 그런 목사님도 아니고 학생인데 막 졸업생 같은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회 봉사에 대해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은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자꾸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바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결코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축복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민 총회를 열게 됩니다.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이게 깊이 생각했겠습니까? 심사숙고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표현할 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이제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지도자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힘 있는 사람을 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했을 때 누가 했느냐 막 화를 내다가 대단한 사람이 했으면 그냥 봐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원칙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판단할 때 막 화를 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이번엔 돕고 가자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도자가 했더라도 부자가 그랬더라도 힘 있는 사람이 그랬더라도 잘못은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노예이었던 백성들을 다시 찾았는데 다시 지금 노예로 팔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꾸짖습니다. 할 말이 없지요.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명성교회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남의 교회, 남의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원리를 적용해 볼 때 누가 했느냐, 어떤 교회가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 목사님이 오고 안 오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총회의 법을 거스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희생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에 있을 총회와 올해 안에 어떤 결정을 다시 번복해서 총회의 권위를 회복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한다든지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한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들, 목회자들, 그리고 사업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듣기에는 1년 예산이 1,0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선교하고 목회자를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벌써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은 일이냐 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 너희 소행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이게 신앙에 맞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9절의 비방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9절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사회에서 비방하는 것도 생각해야죠. 아니, 비방을 안 받는 그런 세습이란 말을 쓰기는 싫은데 그렇게 목사님을 초빙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 이방 사람들의 비방의 정도가 너무 큰 거죠. 이거는 희생이 너무 큰 겁니다. 나는 살고 내 교회는 살고 전체는 죽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탁월하게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즉각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즉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받기를 그쳤습니다. 10절에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 스톱. 여기서 바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부터 잘하자. 이게 아닙니다. 바로 그쳤습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렇게 판단을 했더니 12절에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대로 12절이죠. 그 말한 대로 행하니라. 우리 12절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먼저 행정적으로 맹세하게 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릴 방법을 부자들이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만약에 지금은 순종했다 나중에 입장을 바꾸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총독의 권위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털면서 너희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털려서 털터리가 될 거다. 그렇게 총독의 권위를 사용해서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야유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마 이 회중들에게는 억눌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부의 문제를 국민총회를 열어서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한을 적절히 사용해서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집에 150명씩 초대해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담기고 안팎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 그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를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도자의 헌신이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회개에는 3가지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회개, 그 다음에 행동의 회개, 마지막은 지갑의 회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이기주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삼성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고 자녀들에게까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고 이 지역을 축복하는 하반기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외부의 적들을 어렵게 극복하고 성벽을 건축했지만 내부의 문제가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모든 무너지는 공동체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문제로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하나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기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서로의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작은 천국이 하루하루 더 가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행해질 모든 말씀 사역과 섬김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잔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예비하여 주시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이 치유함을 받으며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 찬송드리겠습니다.